여러분, 오늘 오전 말씀에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셨죠?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반석이 뭘까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페트로스라고 해가지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원래 이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이게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그랬잖아요. 시몬이 이 사람의 이름이고요. 아버지는 요나 혹은 요한, 이런 아버지의 아들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처음 제자로 부를 때 너는 게바라 하면서 그의 이름을, 게바라는 이름을 하나 더 주셨어요. 그게 페트로스, 베드로, 이런 뜻이 있는 이름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는데요. 성당에서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란 이름이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을 때 이 반석이 곧 베드로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왜 맞지 않느냐? 베드로라는 이름 앞에 관사가 붙어 있고 그게 어떤 성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남성형으로 썼어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라고 말할 때 이 반석에는 예수님이 여성형으로 쓰셨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가진 남성 명사를 사용했지만,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반석을 쓰실 때는 여성 명사로 썼으니까 남성 명사가 곧 여성 명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곧 예수님이 말씀하는 교회를 세우는 반석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당에서 베드로라는 이름 그 자체가 반석이라는 이름을 갖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반석, 그거는 베드로가 아니고 진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건데,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그거를 반석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서 말하는 반석과 우리가 말하는 반석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성당에서 그렇게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라고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교황이 그 베드로의 후계자이고, 그래서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교황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교회는 교황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교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가 아닙니다.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만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성당처럼 해석을 하면 교황이 우리한테 천국 문을 안 열어주면 우리 천국 못 가나요? 성당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베드로 교황이 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나 몰라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 천국에 들어가 이렇게 열어줄까요? 그러니까 평생에 죽기 전에라도 한번 교황은 가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평생의 죄를 다 용서해 준다고. 아니, 교황은 얼굴 한번 본다고 평생의 지은 죄를 다 용서받는다고요? 교황이 그런 권세가 있나요? 그 늙어 빠진 교황 보느니 차라리 여기 와서 우리 조정윤 집사님 얼굴을 보라 그래요. 훨씬 이쁘고 좋잖아. 볼품이 나잖아요. 그죠? 우리 김협자 권사님 얼굴 보라고 하세요. 교황보다 훨씬 이뻐요. 물론 그런다고 얼굴이 이쁘다고 이쁜 얼굴 봤다고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 아니잖아요. 해석을 성경을 바르게 해야지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이,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뭐라고요?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이 신앙 고백, 이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만든 게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만드는 것이 교회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 그게 교회죠. 그래서 반석을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한 해석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처음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결과가 놀라웠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봐도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나가려 가지고 제자들이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들은 전도할 때 많은 사건이 일어난 걸 보고했어요. 신기해가지고. 예수님, 우리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병든 자가 있어서 기도해 주니까 병이 치유받았어요. 귀신도 떠나갔어요. 하면서 자기들이 전도하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고하고 신이 나서 막 자랑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자기들이 한 일 중에 신기했던, 예수님이 했던 일들이 자기들도 하게 된 걸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서 막 자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들이 몇 명을 전도했고 그들이 전도했을 때 몇 명이 예수 믿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앉은뱅이, 구걸하던 그 사람, 불쌍해서 돈을 구걸하는데 줄 돈은 없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그저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던 일이에요. 근데 제자들은요, 사실은 그 전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자랑하고 막 좋아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뭐에 더 관심을 가졌느냐? 그날 예수님이 몇 명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거에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첫 번째 전도했을 때는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두 번째 나갔을 때는 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일어났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마태복음 16장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제자들한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 마태복음에서와는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났는데, 전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막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2장 끝부분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끝부분을 좀 확인해 봅니다. 43절, 42절부터 40절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다음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면 서로 교제도 하고 또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아주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도들은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자, 사랑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할 때 거기에서 가르쳐준 내용이거든요. 세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주는데 그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떡을 뗐다는 것은 그 최후의 만찬, 이 성찬식이라 우리가 말하잖아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열심히 기도하는 이 성도들로 교회가 이제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네, 이것도 지금 여기 증거하고 있는 거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었다. 네 것 내 것이 없이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말 멋진 신앙의 공동체가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까지 벌어졌느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고 밭을 팔고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을 자꾸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진 겁니까? 그런데 이런 똑같은 얘기가 4장 마지막 부분에도 있어요. 4장 마지막 부분에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서 적어도 한 10,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갑자기 모이는 대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서로 정말로 잘 모이고 그리고 또 서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서로 막 나누어 쓰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너무너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는 처음에는 밖에서부터 오는 공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지 않는, 특별히 예수님을 죽인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오래전부터 구약시대부터 믿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 구약부터 계속 약속했던 메시아다 하면서 증거했을 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따로 교회가 되어진 거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라고 하면서 우리가 유대교와 또 새롭게 만들어진 교회,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 사람들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핍박한다고요. 특별히 사도들을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재판을 하는데 사실은 그들을 잡아갈 이유도 없고 옥에 가둘 죄도 없어요. 재판을 해봐야 죄목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원치 않는 예수를 전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자신들의 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이게 싫으니까요, 자꾸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외부로부터 이런 공격이 오는데, 그런 공격이 왔을 때 2장이나 4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럴수록 교회는 더 열심히 모이고 안으로 서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이게 밖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교회가 감당하고 그걸 막아내고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어진 거지요. 이게 밖으로부터 오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교회 나름대로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모인다는 것,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쓴다는 것, 같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 서로가 있는 걸 나눠 쓰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평소에 이런 일을 우리가 잘하면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밖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내부의 힘과 결속력은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교회가 막아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졌던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려움이 밖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도 생겼어요. 그게 이제 6장에서 우리가 본 대로 첫 부분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굳이 하는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건 교회 내부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 전에 하나 문제가 더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게 이제 5장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 문제는 헌금하는 일로 생긴 겁니다. 헌금하는 일로. 이 사람 저 사람, 주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큰 헌금을 툭툭 떼어서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합시다. 부부가 합의가 됐어요. 여러분, 헌금을 할 때 부부가 합의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 노예에 갔을 때 어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새 신천지가 아주 열심히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 교회를 볼 수가 없어서 참 걱정이라고. 이단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저기서 전도를 하는데 교회가 전도를 안 해서 참 걱정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신천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여자분이 집인지 뭔지를 크게 팔아가지고 헌금을 탁 했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그런데 남편이 그걸 알고 화가 나서 막 싸우다가 결국은 남편이 자살했대요. 남편이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허락도 안 받고 상의도 없이 왜 그랬냐고. 그래서 부부가 막 대판 싸우는데 여자는 그래도 자신이 잘했다고 막 큰 소리 치고 하니까 열받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남자가 자살했대요. 비극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는 건 참 좋은데 이왕이면 부부가 잘 합의를 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아나니와 삽비라도 합의를 해서 헌금을 하기로 하고 밭을 팔았습니다. 근데 밭을 팔고 나니까 이 돈이 들어왔잖아요. 현금을 손에 쥐는데 이 돈이 만만치 않은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드려야 되는가 하고 속에서 좀 고민이 생겼는데, 남편만 그런 고민이 생긴 게 아니고 부인도 고민이 생겼어요. 물질을 손에 쥐고 나니까 시험이 든 겁니다. 그래서 또 합의했어요. 일부만 합시다.
일부만 합시다. 그리고는 남편이 일부를 가지고 가서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속였냐고. 뭘 속인 겁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뭐예요? 이걸 팔아서 헌금하자. 그게 첫 번째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고 첫 번째 가졌던 마음인데 사실은 그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중간에 돈을 손에 쥐고 나니까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다 드리는 건 아까운데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두 번째 생긴 그 마음은 본래 가졌던 마음과 다른 마음이죠. 베드로는 왜 하나님을 속였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네가 밭을 판 전부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나니아가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죠. 전부가 아닌데 전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했고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죽임을 당했어요. 베드로가 죽인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죽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어요.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것 때문에 이 부부가 시험에 들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생기는 일은 다양합니다. 뭐든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제를 삼으려 하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부부가 다 시험에 든 거예요. 예전에는요, 어떤 분은 제가 인사를 안 했다고 시험에 드신 분이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저 앞에 잘 안 서 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왔는데 제가 왜 반갑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반갑고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보고 무슨가를 하고 있을 때 와서 나는 이쪽을 안 보는데 이쪽 보고 있는데 이쪽에서 와서 저한테 꾸벅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본인은 내가 자기를 무시하고 인사를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로도 시험에 들어요. 저도 시험 들었어요. 아니, 제가 눈이 이쪽으로 달린 것도 아닌데 제가 인사를 못 받지요,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요, 시험 들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가 시험 들 만한 상황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다 시험 들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귀한 일인데 하필이면 그 헌금을 드리는 일로 시험에 든 거예요. 그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다 가져왔습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뭔 교회가 남자가 죽었으면 집에다 연락을 하고 같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냥 베드로는 거기 죽은 사람, 거기 옆에 있던 사람들한테 빨리 가 장례 치러라. 바로 그냥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집에 연락도 안 하고. 사실은 그게 더 시험 들 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걸로는 시험에 안 들었어요. 사실은 남편이 죽은 거 이미 장례를 치는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삽비라가 딱 왔어요. 베드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삽비라도 그게 하나님께 드릴 전부였다라고 또 거짓말을 했어요. 바로 또 죽었어요. 하나님이 또 죽였어요. 그럼 여러분, 그 두 사람 죽었으니까 할 말이 없지만, 말을 못하지만 나머지 성도들이 이게 시험 들 일이잖아요. 아니, 헌금하다가 누가 헌금하라고 그랬나? 헌금하다가 이 두 사람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시험 들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일로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벌어진 게 헌금 드린 것 같고 뭐였습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누어 드리는 거죠. 헌금을 드린 이유가 그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 주기 위해서 헌금을 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누어 줍니다. 근데 그 일을 처음에는 누가 했습니까? 사도들이 했어요. 사도들은 12명인데 숫자는 지금 10,000명이 넘어요.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 이 구제 헌금을 좀 나누어 줘야 될 그걸 필요로 한 사람들이 좀 많았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전체가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상당히 가난하게 살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 헌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누어 주는데 이게 그 일을 보는 사람은 적고 또 받아야 될 사람 많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분배가 안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또 성도들 가운데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파는 원래부터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살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고 또 헬라파는 명절 때마다 여기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 명절에 처음 복음을 접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집에 가지도 않고 여기 그냥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면서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교회 안에 속해서 막 기쁘게 감사하게 은혜 넘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들은 어려운 사람이 더 많았던 건데요. 히브리파 유대인들한테는 이렇게 자꾸 분배가 잘 되어지는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 분배가 빠지는 사람들이, 못 받은 사람들이 자꾸만 생긴 거예요. 공교롭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차별이 돼가지고 경상도는 잘해주는데 전라도 못한다 그러면 이건 진짜 화나는 일이잖아요. 에?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거지요. 이게 교회 안에 두 번째 생긴 문제입니다. 밖에서 생긴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사랑이 더 깊어지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어요. 사도들이 옥에 갇히면 더 비상을 걸고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주시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옥문을 다 열고 베드로를 꽁꽁 묶고 있는 것도 다 풀어주면서 밖으로 끄집어내주고 가라 그랬잖아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하던 사람도 문을 다 잠궈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거든요. 그 기도하던 이 베드로를 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옥에 갇힌 사람이 밖에 왔으니까 놀라가지고요 문도 안 열고 뛰어들어가가지고 아 베드로가 밖에 왔다고 다 놀랬죠. 그럴 리가 있냐고. 뭐 그럴 리가 있어요. 기도했으면 된 거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됐잖아요. 기도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서 생긴 문제는 이게 돈에 관한 문제이고 사람 먹고 사는 문제가 되어지다 보니까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사도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아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거는 빨리 시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같이 의논한 것이 뭡니까? 이걸 우리가 하지 말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자 해서 최초로 7명의 일꾼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꾼이 세워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 일꾼은 세운 이유가 교회 안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드린 헌금 이거를 관리하면서 저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이 구제의 일을 전적으로 맡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꾼을 세운 거지요. 그게 꼭 7명이 필요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면 더 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7명이라는 명을 세워서 그들이 7명이 충분히 그 일을 하게 해주었더니 이게 잘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초의 일꾼이 세워진 거지요.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에 이렇게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번에 뽑았는데 잘한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한 거예요? 필요한 일이죠?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꾼들을 뽑은 것에 대해서 누가 먼저 감사해야 되느냐? 온 교회가 함께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 피택을 받으신 분들만 감사할 일이 아니고 먼저 온 교회가 함께 감사할 일이라고요. 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뽑았으니까요. 여러분, 앞으로도 또 필요한 때가 되면 또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요. 그렇게 교회에 뽑을 일꾼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뽑았다는 거, 그 자체가 교회 전체적으로 감사할 일인 거지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일꾼으로 이제 세워져야 돼. 임직을 아직 못했는데요. 6개월 동안은 여러분이 훈련을 받고 나야 6개월 후에 이제 임직식을 하면서 임직을 해요. 그러면 정식으로 이제 그 일꾼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말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피택이 되신 분들 중에는 나 자격도 없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도 되고 부담도 되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일꾼이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감사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이런 일꾼이 세워졌기에 감사하고, 본인들도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또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임직식을 하게 되면 정말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되고, 또 그 일을 맡겨졌을 때 맡겨주신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으니까 진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사도들이 하던 일을 이들에게 맡겨주는 일이에요. 사도들이 하는 일이 많았어요. 사도들이 생각할 때 이 구제 업무, 헌금 관리하는 일, 이것까지 우리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 구제도 잘 안 되거니와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 문제가 사실은 더 심각했어요.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들의 입장에 생각하면 이게 더 중요한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전도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이걸 못하게 생겼으니까 우리는 이것만 집중하고 나머지 구제와 재정은 7 사람들한테 맡기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 7 사람을 세우면서 그 일을 전적으로 넘겨주었어요. 그러니까요 교회 일은 목회자나 또 어떤 장로나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절하게 리더자들을,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서로 그 일을 분담해 나갈 때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해야 될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광야에 나왔는데 어느 날 자기 장인 어른이 자기를 찾아와서 너무 반갑고 좋았는데요, 그 다음날 보니까 모세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많았어요? 재판할 일들이 한 200만 명이 되니까요, 그 안에 재판을 벌일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모세가 재판하는데 저 뒤까지 줄 섰어요. 무슨 맛있는 거 사 먹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린 저 지린성 음식점 앞에 줄 서 있는 거 보면 참 한심해 보이죠. 아니 저까지 그 짬뽕이 뭐라고, 뭐 대단한 걸 저렇게 뜨거운 여름에 막 줄 서갖고 먹나 보면 참 한심하잖아요. 그럼 맛집에 간 것도 아니고요, 에? 사람들이 줄을 막
서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재판받기 위해서. 근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도 지치고 재판을 해주는 모세도 지쳐요. 왜? 혼자 하니까. 그래서 장인이 지혜롭게 가르쳐줬어요. 그거 혼자 하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재판은 그들에게 맡겨주고 그들이 못하는 것만 모세 당신이 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쳐줬단 말이죠. 참 지혜로운 얘기였어요. 그래서요 모세가 그걸 당장 받아들여 가지고 해보니까 여러분 재판이 신속하게 잘 진행되고 그래서요 사람들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모세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대. 그게 처음 구약 교회가 그렇게 일꾼들을 세워서 분담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평안해지는 결과를 가져온 거지요. 여러분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이렇게 일꾼들은 어디에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일꾼이 필요해서 이번에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분들을 충분히 일꾼으로 인정해주고 또 세움 받으신 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워줬다 하는 걸 생각하고 정말 그 일꾼들답게 열심히 잘 감당해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한번 여러분 이 7명 세우면서 사실은 여기에 집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집사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명칭도 정확하게 없는 거였어요. 이름 주면서 명칭이 없었어요. 근데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7명의 이름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이 이름들이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읽고 들었던 이름들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거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때는 헬라어도 많이 쓰고 또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많이 쓰긴 했지만은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헬라의 지배도 받았고 또 헬라가 세계 공통화가 되다 보니까 헬라를 쓰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헬라식 이름을 지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평생 유대 땅에 사는 사람도 이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해외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못 받는 것이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7명의 일꾼을 세우는데 공교롭게도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는요, 헬라파에 속한 사람들이 여기에 일꾼으로 많이 뽑혔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지금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참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지혜가 이렇게 주어지면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함께 그 일을 수용하고 마음과 뜻을 모으면 그만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을 세울 때 보면 6장 6절에 사도들 앞에 이 사람들을 세웠고 사도들이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는 겁니다. 여기 안수했다는 거. 그게 바로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인데요. 그 안수는 뭐냐면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구약시대는 정말 기름을 머리에 부었어요.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 기름을 머리에 부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요즘에는 그냥 안수만 하는데 기름은 안 붓고, 그러나 안수만 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붓는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이 친히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임직식을 하면 다 안수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안수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어떤 직분을 맡겨주고 어떤 일꾼으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살펴보면 이렇게 7명을 선택할 때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보니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2장부터 6장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밖에서 오는 공격이 있고 또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안팎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계속 가르침 받고 또 같이 순종하고 같이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런 모든 일을 힘쓰는 동안에 그 안에서 믿음이 쑥쑥 자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일꾼이 그 안에서 길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일꾼들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믿음이 충만해지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었다가 결국은 필요한 때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지요. 여러분,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한두 가지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어떻게 열심히 했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왜 그 사람은 안 됐지? 안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됐지?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사람 7을 뽑아내는데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 7명 뽑으려면 그게 정말 최소한의 숫자잖아요. 정말 작은 숫자를 뽑아내는데 거기에 자격 조건을 생각하면서 뽑았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겠어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선택해서 일꾼으로 세워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되는 거지요. 주방에 가서 얼마만큼 봉사를 잘하는가, 설거지를 잘하는가, 이런 것도 다 보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를 안 하는 사람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다고 할 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 소금도 안 되고 빛도 못 비추는 사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발필뿐이라고 했고, 빛을 발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꾼을 세워야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일꾼을 세워가지고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동안 교회 안에 생겼던 문제가 일순간에 다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이렇게 전무할 수 있게 되어져 가지고 온 교회 성도들이 말씀이 왕성해졌다.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착 증거되는 일 더 힘쓸 수 있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안팎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더 번성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데, 여러분 특별히 6장 7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는데, 이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불법적으로 가두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방해하고 이러던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기 제일 어려운 사람들.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많은 숫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좋은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니까 복음이 더 왕성하게 증거되어지며 성도들도 말씀 위에 서고 이 말씀이 밖으로도 증거가 되어서 많은 제사장의 무리까지 함께 예수를 믿는 이런 멋진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일꾼을 잘 세우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일꾼을 잘 세우면 그만큼 복이 되어져요. 근데 일꾼을 잘못 세워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아요. 우리 이번에 피택 되신 분들 앞으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데, 훈련 열심히 잘 받으시고 스스로 각자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좀 잘 챙기고 준비해서 6개월 후에 임직식을 할 때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귀한 일꾼이 잘 세워졌다고 이렇게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 일꾼들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